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은 7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입니다.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50년 8월 13일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데요. 미군 병사 4명이 이 바주카포라는 그것을 무기를 들고 남쪽으로 돌진해 오던 북한군 T-34라는 탱크 한 대를 향해서 전부 22발 포탄을 쏘았는데 전부 다 100% 명중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이 북한군 탱크가 22발 포탄을 맞고도 고장은 났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섰는데 그 고장난 상태에서도 미군을 대려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4명 미군 중에 3명이 죽고 1명은 그 광경을 보고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그 전선을 이탈할 정도로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 도망쳤다 하는 이야기가 실제 전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미군이 북한군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일화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한국서 최전방 근무할 때도 저희 부대 옆에 큰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미군들이 겁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대 겹겹이 혹시라도 적군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쥐레라는 아주 무서운 폭탄이죠. 밟기만 해도, 건드리기만 해도 굉장한 살상력을 가지는 그 폭탄을 엄청나게 뿌리듯이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쥐레를 뿌려놓다 보니까 그 주변을 지나다가 그 쥐레를 밟거나 건드려서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때 그 길을 지나다니면서 항상 외우고 다녔던 구호가 있습니다. 길이 아니면 다니지 말고 아는 길도 다시 보자 하는 말입니다. 쥐레 위험 때문에 길로만 다녀야지 길 아닌 곳으로는 다니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로 다 되지 않았습니다. 늘 지나다니는 길이지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쥐레가 특별히 그 플라스틱으로 된 쥐레 있거든요. 발목 쥐레라는 거 있습니다. 그게 가벼워서 그냥 비가 좀 오면 떠다니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길인데, 어제까지 잘 다니던 길인데 그 길 위에도 쥐레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제 동료 고참 하나는 그 쥐레를 건드려서 발목이 절단되는 그런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구호는 길이 아니면 다니지 말고 가던 길도 다시 보자 하는 것은 쥐레밭 주변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고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유혹이라는 쥐레밭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혹의 쥐레밭입니다. 우리 삶 곳곳에 우리 삶을 터뜨리는 그런 유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이라는 말은 유혹으로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거든요. 하나는 테스트라는 시험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것,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은 머리는 아파도 시험이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거든요. 그러면 시험 기간 되면 우리 자녀들이 참 머리 아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험은 좋은 시험입니다. 목적이 좋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은 목적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목적이죠. 운전시험, 그것도 테스트인데 이 시험에 통과하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랬거든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축복입니다. 부담은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좋게 하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 테스트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머리 아파할 일이 아니고 이것만 지나면, 이걸 잘 통과하면 내가 더 나아진다. 영적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스트는 잘 통과하면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전혀 다른 의미의 시험도 성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하신다고 해놓고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시지도 않는다. 모순이 되는 듯하죠. 근데 사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말은 한글로는 똑같은 말이지만 영어로 보면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템테이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하시지도 않는다. 정확한 말씀이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이 시험은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해서 이기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혹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별명이 유혹자이거든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은 달콤하지만 치명적입니다. 걸려들면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곳곳에 유혹입니다. 유혹은 우리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진짜 유혹이 무서운 것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한국 휴전선 전방에 그 지뢰가 무서운 것은요, 그냥 묻혀진 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않고 이게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그 지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 유혹은 지뢰보다 더한 폭발력이 있습니다. 더한 살상력이 있습니다. 유혹의 지뢰는 그냥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타켓을 정해서 찾아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는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능력을 힘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유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유혹이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유혹이 없는 장소도 없습니다. 상황도 없습니다. 다 유혹이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유혹인 것입니다.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에게 미혹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빠지면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찾아다니고 침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유혹의 성질입니다. 사단의 성질입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무서움을, 유혹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잘 알고 계십니다. 사단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배고프실 때 돌을 떡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돌이 떡되게 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가능한 분이셨습니다. 가장 배고프실 때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은 두 번째 유혹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본격적 사역, 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에게 사단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그 두 번째 유혹 장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셨습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유혹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사단의 유혹이 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 거죠.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런 유혹이 찾아갔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유혹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자, 마귀가 정확한 타켓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약점을 알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유혹의 쥐레밭에서의 기도. 우리 사는 삶이 유혹이 그냥 널려 퍼져 있는 쥐레밭에서의 삶과 같습니다. 절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유혹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혹에 무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다 유혹받습니다. 예수님도 유혹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유혹은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시간 지나간다고 시간이 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은 피한다고 피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유혹에 넘어간 실패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유혹은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단계적입니다. 유혹은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를 이겼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 통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유혹은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혹 앞에서는 걸려드는 것입니다. 똑같은 유혹이지만 과거에는 그것을 이길 수 있었는데 똑같은 유혹이 또 다음에 찾아오니까 그때는 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 유혹을 이해하면
유혹은 근원적으로 사단에게서 옵니다. 사단은 우리 능력과 우리 지혜로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보다는 슈퍼 내추럴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교활합니다. 사단은 아주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단계로 우리를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신해서, 우리 것을 자신해서, 우리 힘 가지고, 우리 지혜로 이 사단의 유혹에 맞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 1세기 기독교는 출발부터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 권력이 총동원해서 기독교 신앙을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박해는 외부적인 시험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유혹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런 박해가 있을 때마다 교회는 더 순결해졌습니다. 박해를 받은 성도들은 더 순전해졌습니다. 오히려 박해 앞에 진짜 신앙과 거짓 신앙이 드러났습니다. 박해 앞에서 밝히 진짜 신앙, 참 신앙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박해는 교회사적 결과는요,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 개인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요, 외부 공격을 받으면요, 우리 신앙이 더 좋아져요. 우리 신앙이 더 순수해져요. 그래서 박해가 어렵지만, 핍박이 어렵지만, 괴롭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받았던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처음 믿을 때 안 믿는 가정에서 불도가 아주 심한 가정이었거든요. 굉장히 가족들의 박해가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도 힘을 가지고 이길 수 없는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위협하고 박해했는지. 교회 갔다 오다가 걸리면 그날로 죽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안 안 믿는 불신 어른들 전부가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를 받을 때 처음에는 좀 위축이 되지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별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때 제 신앙이 순전해졌습니다. 그 모든 어른들을 다 상대할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외적 박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적 유혹입니다. 외적 박해를 견디어내었던 교회가 언제 무너지냐 하면 내적 유혹 앞에 무너졌던 일들이 교회사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혹은 단계를 넘어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에서의 유혹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끝나는 나이도 없습니다. 나이에 맞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직분을 따지지 않습니다.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처음 믿는 이에 대한 유혹이 있고요. 오래 믿은, 평생 믿어온 분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유혹이 있습니다. 실패해도 유혹이 오고 성공해도 유혹이 옵니다. 돈의 유혹도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도 있습니다. 본능을 따른 유혹들이 있습니다. 식욕의 유혹도 있고요. 명예심의 유혹도 있습니다. 성적 유혹도 있습니다. 유혹의 종류가 많습니다. 유혹의 단계가 다양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혹이 숨어서 곳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마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유혹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때와 장소와 사람을 가리지 않는 것이 유혹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예배 중에도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의 끝은 우리 육신이 죽기 전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듯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절실하듯이 우리를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도 매일 절실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유혹 앞에 연약한 존재인 줄 아시고 우리 주님 자신이 몸소 유혹을 경험하시고 그러나 그 유혹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울리고 마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유혹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 기도하십시다. 유혹이 오기 전에도 기도하십시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배고플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에 이미 넉넉히 충분히 먹을 양식이 들려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양식에 힘입어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힘입어 나는 산다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유혹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이 유혹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안 만나야 할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유혹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 유혹을 이겨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기하고 부닥치는 그런 사람들을 피하면 되는 줄 알고 이 교회 가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 가면 또 있거든요. 또 피하고. 절대 그건 답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관계를 좋게 하도록 자신을 바꾸어야 되지 피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는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가 유혹에 약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우리 한계를, 근본적인 부족을 우리가 인정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하다 하는 자임을 신앙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우리를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를 유혹에서 이기도록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십시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경우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는 이 기도가 매일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간구하는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혹을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